스가랴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환상적인 메시아구나 라는 걸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했죠. 근데 그 계획의 결론이 뭐였냐면 오늘 부제처럼 환상적인 메시아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획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 또한 포로 시대의 종말, 그리고 포로 시대 종말을 통해서 그 이후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으로 일명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라고 불리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초반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 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 대신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죠.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전의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학계 1장 1절을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계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약 5만 명이 돌아오는데 그 5만 명이 돌아오는 가운데 누가 있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천사 누구라고요? 예수님. 붉은 말을 했던 예수님, 여호와의 천사.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로 나타났을까요?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책임과 백성을 대표해서 나타난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뭐 한다고 그랬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바치면 그 물건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기서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환상 속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선 예수님의 역할,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고 보면 알지만 사람의 대표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사탄도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정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변호하시는 역할입니다. 변호사죠.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의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어요.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내가 서 있고, 우리 여호수아가 서 있고, 예수님이 서 계시고, 사탄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이에요. 제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 보시고 사탄이 쟤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적하고 있고 예수님이 변호사의 역할로 서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욥기 1장 2장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잘 보세요. 욥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도요. 아니 저 같아도 부자고 자식들 많고 떵떵거리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욥의 재산이나 욥을 한번 괴롭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사탄이 고발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이 일종의 검사 역할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쟤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발하지만 그 옆에서 서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겨우 생존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슬린 나무와 같이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여호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변호 덕분에 사탄의 정죄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할 첫 번째, 변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용서하심입니다. 용서하심. 3절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자입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죄악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옷 대신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이 입혀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사탄의 대적 고발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 두 번째, 용서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나타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언제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먼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28장에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에 취임할 때 머리에 관을 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표시이죠. 자격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씌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변호로 쓸 수밖에 없었던 정결한 관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할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은 가정에서 꽤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저를 보며 공포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지적받을 때마다 과연 내가 목사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자격이 있어서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목사로서 서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죄가 속량 용서되었다는 선포를 해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 너는 제사장 자격이 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관을 씌운 제사장은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 그러니까 정결한 관을 쓴 제사장의 특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에게 선택함을 받아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제사장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장 7절 중반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고 계속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소명, 그의 집에서 섬기고 그의 뜰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제사장으로 세운 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역할, 소명을 주심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쭉 살펴봤죠. 변호해 주심, 용서해 주심, 소명을 주심. 그렇게 예수님의 역할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는지가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을 쌈을 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스가랴의 모든 환상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바로 역사 속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하러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이냐? 메시아가 싹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을 본문에 따라서 가지, 순, 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가지와 같은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온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싹의 이미지, 우리를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싹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나타납니다. 또한 메시아가 어떤 이미지,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냐? 세 번째로 돌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메시아가 이번엔 돌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싹하고 돌은 좀 반대되는 이미지인데 돌이 되어서 견고한 메시아처럼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죠. 이 보배로운 기초돌 위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는 모습 어떤 이미지입니까? 평화의 이미지입니다. 폐허가던 예루살렘이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나무들 아래서 서로 모이는 샬롬, 평안이 이루어지는 환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데 종의 이미지, 싹의 이미지, 반석, 돌의 이미지, 평화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평화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소명을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가지 싹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실 견고한 돌처럼 그분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그렇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미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